네, 반갑습니다. 또 정말 이 자리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요. 성도님들 뵙고 싶어서 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또 우리에게 또 저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배경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야 될 때 그 리더로 누구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 역할을 맡기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80세 모세는 이것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부담이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의 모세는 이전에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그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그때 모세가 아니기 때문이죠. 광야로 나오면서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 40년이 지나면서 모세 안에는 어떤 기분들이 들었을까요? 과거에 잘 나갔던 그 왕궁에서의 시절,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착착착착 진행되어졌던 그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그 시절, 눈을 감으면은 그 말발굽 소리가 막 다닥다닥다닥 소리가 나고 호령 한마디에 모든 군인들이 일제히 소리치며 기합을 넣었던 그때 그 시절, 그 소리가 이제는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은 조용합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가끔씩 들려지는 그 양떼의 울음소리, 음메, 그 소리만 듣고 있었던 모세입니다. 그 시간이 이제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이 사명을 주시는데 누가 이것이 감당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는 말이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미 나이가 들었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완강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만만치 않죠. 이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이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그것이 이 지팡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 여러분 이 광야 한복판에 목자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 여러분 이 지팡이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양들을 칠 때에 늑대든 맹수들이 이제 쫓아올 때, 잡으러 올 때, 삼키려고 올 때 이 지팡이를 막 휘둘려가지고 이 맹수들의 접근을 가로막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떼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기 목숨도 지키는 것이 이 지팡이의 역할이죠. 때로는 많이 걸을 때에 다리도 아플 때 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걷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모세의 손때 묻은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 있어서 참 소중한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이 손에 쥐고 있는 이 지팡이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면은 4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것을 땅에 던져라 라고 하십니다. 땅에 던져라. 왜 이 소중한 지팡이를 던져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 지팡이를 던지다, 이것을 던져라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손에 잡고 있는 그 무기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무기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이 지팡이는 결국 모세의 힘이었어요. 모세의 의지였어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 삶을 영위해 왔고 이것을 가지고 내 양떼를 지켜냈던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 너의 힘, 너의 경험, 이거 나한테 내려놓아라라는 거죠. 대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주게 되실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이거든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의 인생, 너의 양떼를 돌봤겠지만 이제부터는 너의 양떼, 너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던지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물과 배를 가지고 단순히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자기 삶과 가정을 돌보던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것이 삶의 이유였어요. 근데 그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을 쫓습니다. 자기 삶을 연명하고 생계를 책임지던 그 베드로가 그걸 내려놓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그를 사용해 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베드로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연말연초 되면은 목사님들이 전화 많이 오죠. 같이 좀 봉사하자고, 일하자고. 내년에도 또 봉사를 하려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치는 분들, 그래서 올해는 좀 쉬고자 합니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맞습니다. 안 해야 될 이유 많아요. 못할 이유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너의 그 지팡이, 내 경험이라는 지팡이, 내 건강이라는 지팡이, 또 내 능력이라는 지팡이, 그거 하나님 앞에 잠시 또 내려놓는다 한다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또 여러분에게 쥐어주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가시기 시작합니다. 그 지경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넓어요. 정말 내가 맡겨줬던 영혼들이 여러분 정말 이 한 해 동안에 어떻게 변화되어서 또 어떻게 세워질지를 여러분 기대하시며 나가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지팡이 가지고 하면은 겨우 여러분 내가 치는 이 양떼 정도밖에 돌볼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쥐어질 그 지팡이, 그 잡고 나가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을 통하여 펼쳐지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뒤에서 이렇게 다음 세대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사 선교사로 파송됐던 분들이 간증을 가만히 들으면서 와, 정말 우리 교회 귀한 일들 한다, 그리고 이분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너무 많습니다. 또 공급받을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에 간다라는 거,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이 쥐어주신 그 지팡이 가지고 가라앉은 그 자리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에 돌아와서 하는 간증들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교회의 상황들을 넓혀주셔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제 간증을 좀 하자면은요, 이런 시간이 오네요. 여러분, 진짜 이 5년의 시간이 지나서 믿기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사임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그냥 너무나 익숙하게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서울 산정현 교회라는 곳에 담임으로 이제 제가 부임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산정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뿌리는 1906년 평양에서 시작한 교회예요. 평양 산정현 교회. 그 일제가 진짜 이 엄청 일제 치하 속에 다들 뭐합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사적으로 되게 아픈 역사인데 저희 통합 측도 결국 그 신사참배에 결의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신앙의 보루로 누가
그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절합니까? 주기철 목사님이었어요. 이 산정현 교회에 시무하셨던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여러분, 그 일본이 얼마나 못됐는지 돈 될 만한 것들을 다 그냥 약탈해 갔어요. 교회에 있는 그런 종 있잖아요. 그 종들도 다 떼가고 막. 그랬을 때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면 안 된다, 우리 정말 잘 살아야 된다, 그 물산 장려운동이라는 것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조만식 장로 들어보셨죠? 그 애국운동을 펼쳤던 그 장로님도 여기 산정현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런 많은 순교자들과 애국지사들이 이 산정현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출됐어요. 근데 이 6.25 전쟁이 나면서 이 성도들이 이 남한으로 피난을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휴전이 되고 이들이 우리 산정현 교회 정신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이제 피난 갔던 부산 다시 서울로 올라오면서 서울 이렇게 세운 교회가 산정현 교회예요. 그 우리나라의 산정현 교회가 한 4개가 있어요. 그 뿌리를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세운 교회가 4개가 있고요. 그 중에 제가 하나가 맡고 있는 데가 서울 산정현 교회라고 회기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앞에 보면은 이 어떤 표가 있냐면은 순교 씨앗의 집이라고 붙어 있어요. 순교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 이 어린 사람이 담임으로 가게 됐어요. 부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부담 억수로 돼요. 그 교회 이제 청빙 위원장이 전화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가 최종으로 우리 최종훈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여러분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최종훈이 네. 여러분 저는 근데 운이 아니고 최종 은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최종 임해가지고 그날 딱 전화를 주셨을 때 그날은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게 현실이 찾아오는데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엄청 중압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나도 순교해야 되나? 막 이렇게 오만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사실 우리 위임 목사님도 처음 저희 교회 이제 부임할 때에 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뒷산에 이제 산책을 가시는데 바닥에 버려져 있는 그 나무 막대기, 그 제가 그거 한 15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 막대기를 잡고 오면서 이게 바로 너다라고 얘기해 줄 때 막 엉엉 우시면서 그 백향목에서 그 나무를 갈아가지고 십자가를 만드셨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면서 3가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 쥐고 있는 게 뭐냐 물으셨는데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 자체에 뭐가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왕궁에서 40년 있었을 때에 모세가 쥐고 있었던 지팡이 자체면은 그 자체가 권위를 상징했을 거예요. 권세를 상징했을 거예요. 왕의 규가 붙어 있어요. 어쩌면은 또 화려한 보기 좋은 힘이 있는 그 자체가 권세인
그런 지팡이를 쥐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지팡이가 아니잖아요. 모세가 쥐고 있는 지팡이는 거친 광야에서 바람을 맞고 온갖 오물로 더럽혀진 꼬질꼬질하고 볼품없고 그 낡고 손때 묻은 그런 볼품없는 초라한 지팡이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가장 잘 나가던 시절, 힘있던 시절,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호령되던 그 시절,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80세의 지금 모세는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볼품없는 지팡이처럼 지내던 그 시간, 초라하게 꼬질꼬질 오염때 묻은 그 시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모세를 이 출애굽에 걸맞는 리더십이나 능력이나 이걸 감당해내는 어떤 출중한 어떤 사람됨을 지금 모세에게서 자꾸 찾아보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래요. 모세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낡아 빠진 그 지팡이 같은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 안에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자질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낡아 빠진 지팡이 같은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그 아무것도 아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막연하게 담임 목사로 나갈 때쯤 되면은 제 자신이 뭔가 담임 목사로 준비가 다 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설교나 행정력이나 인격이나 은사나 능력 다 준비가 갖춰져서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막상 나가려고 보니까 제 안에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담임 나갈 준비가 다 돼서 나가면 성도들이 네가 잘나서 담임 나가는 건지 나의 은혜로 나간 건지 성도들이 헷갈릴 거 아니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만약에 제가 진짜 설교를 할 때마다 회심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기도할 때마다 막 병자들이 막 고침받고 제가 맡은 3교구 4교구가 막 할 때마다 부흥이 막 되고, 그러면 다들 어떻게 보겠어요? 야, 우리 최 목사님 이제 담임 나갈 때가 되셨구나. 근데 여러분, 저 최종훈을 보시면은 헷갈릴 분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봐도 저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볼품없는 그 지팡이 그 자체예요. 근데 내가 약할수록, 제가 부족할수록, 하나님 앞에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통하여 일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전도사고 부목사고 그래서 신분이 초라한 마른 막대기고 담임 목사가 됐다고 제가 어떤 화려한 왕궁의 지팡이가 된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은퇴하는 그 시점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그냥 꼬질꼬질하고 볼품없는 막대기가 저인 거예요. 이런 우리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 마음 잊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두 번째가 내 안에 또아리 틀고 있는 뱀을 조심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이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 뱀이 되는 거예요. 뱀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이 지팡이를 던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잖아요. 나의 힘,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 내 경험들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그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멋지게 이 지팡이가 막 독수리로 쫙 변해가지고 하늘을 확 날게 하시거나, 어떤 보기에 근사한 어떤 칼로 바뀌거나. 근데 여러분, 뱀이 뭡니까? 뱀이 뭐예요? 뱀이. 여러분, 뱀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뱀을 여러분 죄를 상징해요. 옛사람을 상징해요. 우리의 옛 육체의 소욕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평생 겸손할 줄 알았던 이 볼품없는 죄에 쪄들어 있는 이 지팡이도 겸손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겸손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뱀으로요. 내 안에 또아리 틀고 있는 이 죄성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사실들은요. 연이어 뉴스에 나오는 많은 목사님들 보시지 않습니까? 왜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겸손으로 사역했다가,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됩니까? 왜 한순간에 무너집니까? 이 안에 또아리 틀고 있는 뱀을 너무나 간과했기 때문이에요. 서서히 머리를 들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숱하게 지금도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 소리를 다 닫고 있는 거죠. 은혜가 충만할 때, 처음 마음 겸손할 때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잘 몰라요. 익숙해질 때, 은혜가 사그러질 때, 주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할 때, 주님의 그 보좌에 내가 어느 순간 서서히 앉고 있을 그때에 내 안에 또아리 틀고 있던 뱀이 머리를 들며 활개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너무나 지금 예민한 분들이 계십니까? 이전에는 내가 가기만 하면 축복하고 살리는 입술이었는데, 문제가 있는 곳에 찾아가면 피스메이커로 내가 사역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자꾸만 내가 갈 때마다 이 입술로 사람을 험담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뱀처럼 이것으로 물어뜯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 뱀이 자꾸 머리 들지 못하도록 그 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안에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머리를 들고 남을 해치는 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내 안에 활개치지 못하도록 이걸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자, 뱀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땅꾼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자, 뱀을 잡으면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는 게 상식이에요. 그렇죠? 그 잘 모르시겠다 싶으면 나중에 한번 꼬리 잡아 보세요. 큰일 납니다. 꼬리 잡으면은 얘가 아주 유연해가지고 한 바퀴 뺑글 돌아가지고 그냥 머리로 그냥 냅싸게 그냥 팔을 묻어 뜯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4절 말씀을 보시면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시는, 꼬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머리를 잡는 거는요, 상식이에요. 상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관념이고 경험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할 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근데 꼬리를 잡는 것은 죽을 수도 있어요. 상식 밖의 일이에요. 희생이 따를 수 있어요. 대가 지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꼬리를 잡은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이에요. 우리 위임 목사님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교회가 갈수록 커질수록 여러분 힘이 돼요. 이게 권력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뱀은요 자꾸만 사실 더 큰 교회 만들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된 마음일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뱀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는 어떤 것을 신경 쓰고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합니까? 분리개척을 하잖아요. 성도들을 떼어주잖아요. 이거 꼬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 있어요. 살점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파요. 함께하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식구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이게 왜 안 아프겠어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 왜 다음 세대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끼리 잘 되는 거, 이게 뱀이에요, 뱀. 이걸 잡는 거잖아요. 함께 공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역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이곳에 세운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이것을 우리가 해보려고 절대 순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뱀은 언제 죽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이 또아리 틀고 있는 이 뱀은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이 혈기, 원망, 비교, 교만, 음란, 질투, 미움, 시기, 우리 안에 이 가득한 이 뱀이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아무리 죽여보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함으로 나가는 자, 성령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철저하게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자, 그럴 때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내 안에 뱀이 죽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힘으로는 이 뱀을 잡을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옛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뱀이 머리를 들지 않도록 늘 성령 안에서 새롭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겸손한 지팡이로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지팡이 잡고 이제 함께 가자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그런데 이 지팡이를 출애굽기 4장 20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노란 글씨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꼬질꼬질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딱 쥐어져서 모세와 함께 갈 때 이 지팡이는 더 이상 양을 치던 볼품없던 그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 사용하시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치니 물이 피가 됩니다. 홍해 앞에서 이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는 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지팡이를 손에 높이 드니까 아말렉과 전쟁할 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산정현 교회에 이제 담임으로 부임하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경험케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많이들 보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2년 동안 세계선교위원회를 하면서 도저히 불가능한 보였던 일들이 진행이 되어져요. 일이 되어져요,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 선교사님들 그 많은 해외에서 이렇게 불러오시는데 이게 과연 될까? 너무 아름답게 다 마무리했잖아요. 올해는 여러분 교구별 선교지 방문, 이게 어떻게 여러분 이루어졌겠습니까? 되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하십시오라고 이 지팡이를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사람들은 막 붙여주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재정으로 돕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서 돕기도 해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조직을 관리해 주면서 돕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부담됩니다. 담임으로 나가는 거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잠이 안 올 만큼 너무나 부담이 돼요. 근데 한 가지, 딱 한 가지, 오늘도 그 자리 가운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능력, 내 경험, 이거 가지고 내 지팡이 의지해서 나가면 겨우 제 사역 해내겠지만, 제가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면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하여 일하여 주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볼품없는 나무 짝대기 같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를 계속해서 잡고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20년, 30년 뒤에 제가 은퇴할 그때에도 제 삶에 하나님의 손때가 가득히 묻은 그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5년의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흘러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 세계선교위원회와 또 이전에 함께 같이 머리 싸매며 일했던 우리 제3교육위원회 분들도 참 감사하고, 우리 교육자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직원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위임 목사님 항상 금요기도회 끝나고 이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데 제가 뒤에서 가만히 목사님 지켜볼 때가 있어요. 참 이 어깨에 짊어진 이 무게가 많이 무겁겠구나, 많이 무거우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며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 힘이,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고백되는 것은, 결국 힘은 여기 무릎 꿇음,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구나. 그것을 제가 위 목사님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귀한 목회의 이정표를 또 보여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배운 대로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